오늘 이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물론 내용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고 특별히 시대적인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이 성폭행을 한 사람이 세겜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하물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시대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이랑은 다르게 문화적인 차이로 이제 많이 일어났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와 또 야곱 아들들의 태도가 전혀 다르고 여기서 과연 무엇이 옳은 거냐 이런 대립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 좀 멀리 돌아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 상황이라면 이라고 접근하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은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지 않고 시대적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다 있는데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떤 한 단어 그것만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죠. 예를 들면 우리는 6.25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은데 마치 6.25 때 공산당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릴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대적 그 다음에 우리 성향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마치 다 무시하고 어떤 한 가지 상황만 딱 놓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닌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좀 깊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돌아서 묵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신약 시대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조금 궁금했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행보가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가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와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라고 하면 현실 정치와 사회 운동을 벌여가지고 세상을 바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바꿔야 돼. 이제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고 혹은 마귀를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저분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선한 분인 것 같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단이 아닌 거 알겠는데 진짜 저분이 메시아냐? 이런 어떤 질문이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병자를 고쳤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마귀를 내쫓았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국가와 사회적으로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이라는 게 사회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방식이고 실제로 그 시대 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건 뭡니까?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그럼 사회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단한 그 당시가 독립이 필요한 시대였거든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로 쳐들어가서 나라를 변혁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대 담론에 불과하지. 저게 무슨 현실적인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냐? 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메시아라면 이래야지. 하나님 나라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자기 전제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우리가 옳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도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옳음과 정의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거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자기 전제가 강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100%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100%다 무너집니다. 센 사람은 복음 안에서 무조건 무너집니다. 자기 전제가 강하면 무너져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꺾인다는 겁니다. 무조건 꺾입니다. 꺾이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꺾이고 설득이 되고 굽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식 표현으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죽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고 쓰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쓰십니다. 그가 죽었는가 아닌가. 뭐 그가 돈이 많은가,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가 절대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모세이죠.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지 않아요. 모세를 쓰시기는커녕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근거가 됐거든요. 왕궁에서 자랐고 배웠고 뭐 돈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근거였던 왕궁에서 모세를 내쫓아 버리죠. 하나님이 내쫓아 버린 겁니다. 자기를 신뢰할 만한 근거를 다 깨뜨려 버리시죠. 돈이고 관계고 권력이고 건강이고 그 모든 것이라고 해도 자기를 신뢰할 만한 곳에서 하나님은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쓰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모세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그렇게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과 모든 가능성을 다 빼앗았고 허송세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 40년의 기간은 의미 없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실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냐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모세의 자아가 깨질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 있거든요. 모세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의 전제가 죽고 모세의 정의가 죽고 모세의 판단이 죽고 모세의 오름이 죽고 모세의 기질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냐면 80세의 모세에게 주님이 행하십시오. 난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데까지 모세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다림 끝에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따지거나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자기 발견이죠. 난 진짜 말을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완벽하냐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이 모세가 죽는 게 전부였던 기간이 맞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기간마저도 나중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 감당을 위해 준비시키신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살거든요. 그 광야에서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만큼은 모세만큼 잘 알았던 사람도 없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광야에 사는 동안에 원망만 했겠죠. 내 인생 이게 뭐냐? 내 하나님은 버려진 것 같은 그 기간마저도 가장 가치 있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하면 우리가 뭐 40년 동안 광야에 살 거니까 주님 나를 뭐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를 여기로 막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광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죽을 뿐인데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다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거 왜 그렇게 안 들어줍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나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완전히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행복과 기분 좋은 경험만이 아니라 고통의 경험까지도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내가 겪는 일이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람 만들려고 그냥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10가지를 희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완벽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게 그럼에도 상황입니다. 상황 논리죠. 상황 논리. 하여튼 대화해보면 아실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내보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해보세요. 그분들 모두가 다 상황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닥칠 거야. 자기들 다 알고 있어요. 전지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다 안 돼요. 이번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 거고, 내 상황은 어떻게 될 거고, 여자친구는 헤어지자 그럴 거고, 끊임없이 상황 논리를 계속 펼칩니다. 이거를 5글자로 전문 용어로 하면 지가 하나님입니다. 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알아요. 미리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일어날 일을 미리 딱 막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황 논리인데 이걸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전능자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이미 전지자는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다 아는데 능력은 없어요. 우리들 자주 하는 생각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잖아요. 나는 전지하고 저분은 전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한데 답을 모르는 하나님께 계속 답을 말해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난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이 10시간 동안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가지고 내 정답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까? 심각한 거죠. 기도로 정답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 정답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못된 아이들 중심으로. 주님, 내 남편을 주실 거라면 내 배우자는 키가 180 이상이고, 학교는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나와야 되고, 직장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탄탄한 중소기업은 아니더라도 부모가 돈이 일단 많아야 되고, 얼굴이 잘생기진 않아도 재밌는 사람이어야 되고를 하나님한테 말을 해요. 저는 이거 진짜 이런 그지 같은 애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의 조건을 쭉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을 다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 있는데 뒤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대화를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여자 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날 거냐면 일단은 키가 커야 돼. 자, 거기서부터 마음이 확 다쳤어요. 일단 키가 커야 돼. 얼굴은 완전히 잘생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거면 웃겨야 돼. 웃기지 못할 거면 잘생겨야 돼. 이런 말들을 걔네 둘이 쭉 하더라고요. 제가 키도 작고 얼굴도 안 잘생기고 별로 웃기지도 않으니까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너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제가 이제 뒤를 살 돌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얘는 웃기는 스타일이구나. 알게 됐어요. 왜냐면 얼굴이 이쁘거나 이쁘지 않으면 웃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웃긴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저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무슨 이삿짐 센터가 집 날르는데 이 집은 여기다 놓고 저 집은 저기다 놓고 막 말해줍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여기다 놓고 짐을 주님 저 점은 저기다 놓고요. 네. 마치 우리 삶을 모든 것을 다 내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게만 하면 마치 내 삶이 가장 아름답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것만 다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리석음이죠.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막 다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불러요.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은 단순한 겁니다. 주도권을 내드리는 싸움인데 그걸 자꾸 내드려야 되는데 누가 막아요? 내가 막거든요. 내가 자꾸 주도하고 싶어요. 내가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야.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저 방해 세력을 꺾어버려야지. 막 술집 가서 뺑뺑이 돌고 술집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드리는 싸움입니다. 내가 사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싸움이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를 알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일이 일어날 줄 아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우리 자신에 의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대한 계획. 야, 너 대학 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대학 구제해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 축복으로서 그런 말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뭐 나쁜 말도 아니고 뭐 좋은 말이니까 그냥 뭐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끝내 포기하지 못할 우리에게 대한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 무슨 일이라도 다 하실 겁니다. 우리의 그 결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내 지금의 못남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나한테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계획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것과 같습니다. 광야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뭐죠? 구름을 보는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을 싸요. 근데 오늘은 왜 겨우 이틀 만에 구름이 이동하는지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좀 상의 좀 해주세요라고 엄청나게 많이 말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상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구름이 이동하면 그냥 짐을 싸야 돼요. 또 한 달 만에 짐을 또 쌀 때도 있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날은 왜 이틀 만에 짐을 쌌는지, 왜 1년 동안 머물러 있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모두가 그 끝과 그 결론은 잘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의 삶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왜 이틀 만에 짐을 싸라 그러는 거지? 왜 이번에는 1년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결국을 알고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렇게 아멘을 하세요? 평소랑은 달라서 왜 그러시지? 자, 계속하면 뭐 좋죠 뭐. 자, 계속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그 일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선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우리 실력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안에 내가 오늘 있고 나의 오늘이 있는 것임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이 지금 말씀드린 이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엄청 중요한 구절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시켰던 부분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얻는다는 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게. 근데 이제 그걸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저거는 자, 이거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때가 언제냐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구약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의심했잖아요.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답니다. 자, 요거 침노를 당한다 해서 그 말을 헬라어는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비아제타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 있는 자, 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용기에 대한 말이 용기. 자, 천국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가 아니고 용기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더 많이 더 간절히 구하면 좋은 것들을 얻는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용기 있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데 그럼 성도의 용기는 뭡니까? 무엇이 성도의 강함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을 때예요.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를 위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 저 남편을 하여튼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멋진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세상에 대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맞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만든 용기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만든 용기 그런 건데 하여튼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낸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맞설 때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네. 그러려면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죠. 어떤 용기, 어떤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힘과 그 용기와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고 소유하게 될 텐데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의 천국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영어 숙제를 많이 내줬다고 울었어요. 영어 숙제를 많이 냈는데 왜 울죠? 숙제를 하면 되지. 저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가 하면 되지. 그게 울 일이야? 저희 집은 공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왜 울어? 그러니까 얘가 막 울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10번 쓰라 그러면 제가 쓰겠는데 내일까지 외워오래요. 근데 그 이해가 됐어요. 쓰는 건 성실의 문제인데 외우는 건 이제 IQ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힘들 수 있겠다. 어떻게 외우냐는 거죠. 쓰면 쓰겠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못해가면 선생님이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할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얘가 무슨 선생님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제 울었어요. 선생님 반성문 쓰라 그러면 안 되나 봐요. 막 울었어요. 보통 같으면 저는 이런 이제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살짝 빠져요. 저는 좀 치사한 스타일이라서 조용히 이제 나 설교 좀 못했네 뭐 빠져요. 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아이한테 가서 보통 같으면 설득을 합니다. 야 일단 외우든 못 외우든 10번을 써. 그러면 선생님도 얘가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안 혼내실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처음에 설득을 하는데 얘가 안 되니까 아내가 그럼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 저 화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내도 선생님인데 하지 말고 그럼 벌 쓰잖아요. 그래 벌을 서. 손 들고 있으라 그래요. 손을 들어. 반성문을 쓰라 그러면 반성문을 써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너무 좋았어요. 너 그렇게 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네. 갑자기 여기서 죽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성문을 쓰고 손을 들고 있어도 안 죽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가 벌 서는 게 별거 아니구나를 알게 될 거야. 선생님들로서는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벌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막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까먹고 시험 안 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아빠 저 오늘 벌 섰어요. 아내 같거든요. 저 오늘 벌 섰어요. 근데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가 어렸을 때 완전히 복음 만난 사람처럼 저 벌 섰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 선 거를 자랑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 너 진짜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너 너무 잘했다. 혼자 벌 섰어? 아니요. 한 명 빼고 다 같이 벌 섰어요. 근데 걔네 반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벌 섰어요. 그치? 벌 서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아빠 아들이 돼서 야 성도가 돼서 겨우 손 들고 반성문 쓰고 벌 쓰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질질 짜면 되겠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위해서는 벌 서는 것 정도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그게 능력이지. 야, 소고기 먹자.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먹었어요. 세상은 늘 그걸로 우리를 협박해요. 너 벌 쓸 거야. 야, 너 엄청 불편해질 거야. 너 부끄러워질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망할 거야. 너 굶어 죽을 거야. 너 인간관계 다 끊어놓을 거야. 너 가난하게 평생 억울해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일본 유학을 갔는데 후원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20대 때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매주 교회를 가는데 교회는 가는데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근데 신자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을 못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금통을 요만한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동전을 쓰니까 동전이 생기면 항상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금통에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마다 그 헌금 그 저금통에서 빼서 이제 동전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했답니다. 이 동전이 하나면 하나 드리고 10개면 10개 드리고. 근데 어느 날은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하나님한테 돈 꿔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돈을 꿀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돈을 꿔야 되겠구나. 저리로.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픈데 저금통을 보는데 거기 동전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배고픈데 하나님 돈을 좀 꿔주세요. 이 저금통에 넣은 건 하나님 건데 제가 여기서 동전 한두 개 빼가지고 라면을 사 먹을게요. 그래서 일본 라면, 일본이니까 일본 라면을 3번을 사 먹었대요. 그게 지금 그분이 70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거 빌렸는데 그분이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한테 돈 꿔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은 말하죠. 우리한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너 더 가난해져. 너 니네 가정 어떻게 될 거야. 별의별 협박을 다 해요. 너 반성문 쓸 거랑 똑같은 거야. 너 손 들고 있을 거야. 제가 이번 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벌을 서봐야 되잖아요. 맞아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겁쟁이가 됩니다. 근데 신자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겁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데 신자의 성도가 겁쟁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 주셨어. 그건 모르겠고 됐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늘 세상에 대해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쫄보가 되죠. 벌 안 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다 뻥이구나. 다 뻥이구나. 거짓말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있구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 용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침노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용기가 분명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렇게 마구간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속에서 죽으셨는데 공생애를 지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사역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읽어놓고 제가 계속해서 뭐를 얘기한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다 이제 수준이 다 다르니까. 다만 야곱은 그 용기를 내지 않았고 또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세겜에게 복수하는 것을 야곱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이 일을 당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 있는 자녀와 부인들을 다 잡아갖고 오고 거기 있는 재산을 다 노략질해 갖고 옵니다. 자, 전처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하나님은 자기에게 원수였던 야곱을 사로잡은 라반에게 야, 심판은 내가 한다. 너는 심판의 역할이 아니야.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역할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은 다 다르죠. 그래서 각자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되는 방식과 부분은 다 다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라도 우리를 보내시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내 상황 앞에 믿음으로 기인한 방식을 행하는 거죠. 네. 각자가 다 다른 거야. 천국을 침노하는 건 오늘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건데, 믿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용기라는 건 일반적인 막 객기, 일반적인 으쌰으쌰하는 용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용기로 안 보여요. 네. 그게 가장 너무 큰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는 용기는 객기와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용감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죠.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소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통쾌하고 싶은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늘 통쾌하고 싶은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찝찝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사를 보여주시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이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다시 한번 합니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결국 우리 삶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만드는 건 줄 알았습니다. 40세의 모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용기와 담대함으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